우리 저녁 계심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70인 제자입니다. 예, 제자입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입니다. 이번 주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357장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까도 찬송가 357장을 불렀는데 다른 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긴대요. 믿음이. 그것도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대요. 믿음이. 이전까지는 돈으로 이기는 줄 알았는데, 학력으로 이기는 줄 알았는데, 좋은 직장 가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이긴대요. 믿음이 온 세상인데,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대요. 갑자기 작사 작곡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참 복음적인 성경적인 말을 했을까?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기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질병이 왔든,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왔든, 인간관계 갈등이 왔든, 다른 걸로 찾으면 찾을수록 손해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짧지만 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언제든지 내가 진짜 예수를 믿을 때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른 길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기고 지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능력, 수준, 배경, 상황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상관이 있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우리의 상황 따라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 따라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 따라 역사하신 적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죠? 간단한데 자꾸만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감정, 이성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 틀린 선택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원단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현장의 뜻은 뭐냐? 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 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내 직장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해질 때 그때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방황이 되거나 길을 헤맸다면 이거부터 딱 확정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원담에 있을 때 말씀드렸죠.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엘리스가 갈림길 앞에 있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갈등할 때 고양이한테 묻습니다. 체셔켓이라는 고양이한테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데? 반문하죠. 고양이가 어디로 가는데? 그랬더니 엘리스가 몰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고양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혹시 어디로 지금 가시는지 분명하십니까?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늘 방황합니다. 늘 우리의 경제, 시간 이것들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을 때 길이 보이죠. 근데 목적지가 안 찍혔는데 가고 있다는 것은 안 보이는데 막 가는 겁니다. 지금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 없이 캄캄한 어둠의 길을 계속 너무나 용기 있게 대범하게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찍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여러 번 살 수 있으면 한 번 인생 살아보고 연습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번 인생을 살면 되겠지만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지가 분명할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199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입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그래서 혹시 길을 가다 헤매시면은 그거 꺼내놓고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그거 꺼놓고 목적지 찍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가는데 저도 분명합니다. 저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그렇지, 전도제자. 저는 목적지가 전도제자입니다.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를 목양할 때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전도제자. 왜 재직 수련회를 하고 재직 집중을 하냐? 전도제자. 그 목적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왜 다락방을 뛰고 말씀 운동하고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전도제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저는 인생의 본론이라고 목적지로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게 목적지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걸 두고 모든 걸 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분명하게 어디로 가는지 내가 확정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70인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자 하는 이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70인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여호와의 숫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0은 꽉 찬 숫자. 그래서 70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상징을 할 때. 그렇다면 70인제는 어떤 사람이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이 70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처음 누가복음에서 부르심을 받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전도대 사람들 가운데 전도대를 뽑아서 70인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전도 현장에 보내시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120명의 주된 멤버들이 됩니다. 그렇죠? 그 70인이라는 의미대로 이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흐름 따라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지역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드디어 로마 복음화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응답받고 쓰임받게 하시죠. 그런 흐름 속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70인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70인 제자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죠. 70인 제자의 그 하나님은 능력은 무엇이냐?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미리 주신 그 언약이 70인 제자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능력일 수도 있고 지식이 능력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가지고 있는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70인 제자의 능력은 하나님이 항상 미리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보내실 때 마태복음 9장 10장에 보내실 때 10장 이전에 그 제자들을 보내기 직전에 주신 기도 제목과 똑같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청하라고, 추수할 일꾼을 주인에게.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현장에 보낼 때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보냈어. 왜냐? 혼자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우리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obody,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도움받을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너를 책임지고 있어. 그리고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 nothing.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셔. 그게 누가복음 10장 3절부터 16절까지 쭉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연장에 보내시며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돈지갑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매지 말고, 갈아입을 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래요. 그만큼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어. 방향이, 뜻이 하나님과 맞기만 하면 돼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고 얘기하죠.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샬롬 이것도 하지 마. 안부도 묻지 마.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도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밤새 안녕하셨냐고 아침에 인사하잖아요. 그와 같은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그것도 하지 마. 지금 그거 말할 틈도 없을 만큼 사람을 살리는 게 시급해. 그래서 샬롬하지 말고, 길 가다가 인사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지금 생명을 살리게 가라는 겁니다. 그런 70인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 관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가치관이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관이 바뀌고요.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인생관이 바뀌고요. 그리고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냥 세상의 나라, 육신적으로만 알는 세상의 나라만 있는 줄 아는데,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꽉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있구나. 세상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단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꺾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거를 믿게 됩니다. 이거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세상 나라 중심으로 내가 막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평생에 받을 응답 다 받았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안 주셔도 된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은 그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단이 흑암이 꺾이고 중요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것 때문에 놀라서 예수님께 보고했더니, 그거는 당연한 건데,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게 눈에 보이는 증거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구원에 두는 사람, 그래야 눈에 보이는 응답, 혹시 그 응답이 안 보여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보여도 믿는 믿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지 믿고, 없으면 꼭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돌아가신 것처럼 안 믿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받은 구원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자, 그래서 70인 제자의 가장 중요한 이 축복 광담을 누리는 열쇠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으로 발견한 사람. 발명도 아니고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 그렇지.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끝. 모든 문제 끝났구나. 끝.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 어제까지 고민하고 갈등했던 모든 문제 끝. 끝났구나. 끝. 그게 나의 오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죠? 우리 지금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를 건지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끝낸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다 있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하는 지식 말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다 있구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믿어지세요? 그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정말 나의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다르죠? 그리스도 안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오직. 그죠? 이걸 발견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 와서야 이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늘 딴소리하고 헛소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와 했는데 돌아서면 다른 얘기하고, 예수님과 늘 평행선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딱 사도행전 1장에서 여기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여기에 답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내 삶의 그 어려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지옥 같은 삶인 줄 알았는데, 지옥 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인 줄 알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 흐름 속에서 드디어 바울이라는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장면이 오늘, 그리고 나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전도 현장에 가서 하는 1차 전도 여행이 오늘 장면입니다. 송영린 예배 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오늘은 바울의 1차 처음 시작하는 전도 여행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되냐?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안 되는 게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래서 항상 먼저 누릴 게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의 동생 마나니 및 사울이라. 만남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원네스가 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만남들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워야 될 대상들입니다.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들,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도들 말고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선지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5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출신이 어디냐? 바나바. 첫 번째로 이 바나바는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니기르라는 시므온, 니기르는 우리 영어로 니그로 하면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 시므온, 완전 이방인이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지역의 루기오 역시 디아스포라, 원래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저통의 많아. 이 사람은 더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어렵게 만들었던 로마가 세운 사실은 바지사장 같은 왕, 그게 이제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그 로마 황제에게 잘 아부했더니 왕으로 세워준 거거든요. 예,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이제 같이 커온, 어떤 학자들은 이복 동생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같이 커온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그 궁중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얘기를 하면은 그 일제 시대 때 이렇게 친일파에 충성했던 고위직 관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일파에 충성했던 고위직 관료, 그게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입니다. 그리고 핍박자였던 사울. 그렇죠? 이게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근데 딱 복음 때문에, 그리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한 팀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절대 하나가 안 되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그렇죠? 내 생각대로라면.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팀이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듣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와 같은 역할,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목회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니. 그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세운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기도 속에서 성령이 이르시는 그 뜻대로,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결정한 내용이 이 내용이죠. 우리도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우리의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입장 따라 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그 뜻에 따라 성령님의 일을 위하여 결정하시면 바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결정을 안 하게 되면은 이게요, 어떻게 되냐? 잘 들어보세요. 간단한 결정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틀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틀린 결정. 이게 이제 왜 그러냐? 대부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에 따라 딱 결정하게 됩니다. 내 틀. 그럼 어떻게 되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에 또 틀린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서 덫이 됩니다. 그 틀린 결정 때문에 또 다른 틀린 결정을 하게 되고 덫이 되어서 잡히게 됩니다. 그걸 보고 노예라고 해요. 노예. 그게 돈 문제라면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 문제라면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자녀 문제라면 자녀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가 돼. 우리는 항상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의 노예가 됐는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노예가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죠? 틀과 함정과 올무에 잡혀서 덫에 걸려서 계속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걸 끊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기도 속에서 성령이 이르시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가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 간 게 아닙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죠?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무당을 만나서 흑암이 무너지고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굉장한 게 아니라 따라오는 응답. 시작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응답을 안 주시면 불법이죠.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만나고 성령의 인도 속에 일을 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 장소가 확정되어 인도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가 대부분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자꾸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다. 내가 지금 성령님도 받고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꾸 내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이 생겼다. 그러면요,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난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끝까지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줍는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예외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원단 기도회, 성공연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우리에게 스텝 바이 스텝 쭉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주신 말씀 따라서 그러면 그때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대요. 근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얼마나 완벽하고 퍼펙트한 평안이냐? 평안을 너에게 주니 나의 평안을 주시겠대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대요. 이거는 부모님도 줄 수 없는 완벽한,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완벽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그때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을 때 완벽한 평안. 올해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다, 힘들 거다, 많은 얘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평안을 말씀 따라갈 때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맞냐?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답을 찾으면 따라가는 건 쉬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도 그렇게 인도받습니다. 저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인도받을 때,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문제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막 헤집어 놓거든요. 건드려 놓거든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상처가 나 있는데 건드리면 아프죠. 근데 자꾸만 가려우니까 자꾸 건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건드리면 상처가 안 났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거를 왜 건드립니까? 그 문제도 내 거가 아니라 남의 거거든요. 하나님 거.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안 건드리는 겁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 댁에 TV가 있는데 그 TV가 고장났다고 제가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런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주인이 권사님인데요. 그죠? 주인이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고민하고 주인이 해결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고쳐드려야 되나요? 제가 고쳐야 되나요? 고치라고 하면 고쳐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고쳐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문제도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거지 내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자꾸만 조급해지고요. 그리고 염려가 생기고 나중에 쌓이면 두려움이 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죠? 이제는 우리 끊고 올바른 성령의 인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70인 제자가 누릴 25의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시작을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가셔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1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성전이 없을 때 10명 모이면 만드는 게 회당인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했고요? 핍박받을 줄 알면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선교팀이. 그렇죠?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더라. 이미 이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요 이런 무당을 데리고 살아가는 게 유행일 만큼 성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꼭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무당을 데리고 사업을 하고 정치하는 것처럼 이때 로마도 마찬가지로 점을 봐주고 그리고 이런 오늘 왔던 이런 이 총독 서기오 정치인 옆에 이런 무당을 데리고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지역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요 13장 9절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주로 사울이라는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정체성이 처음 사도행전 9장에서 부르심 받을 때 이방인 복음화로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울의 정체성을 두고 계속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끝까지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굳게 하게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현장에서 당연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역사와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12절에 보면은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돌아온 거예요. 회심을 하게 되고, 근데 제대로 믿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흑암이 무너지는 그 증거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구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사도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따르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 총독은 그것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70인 제자의 응답, 그것도 우리의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25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25의 응답의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 특별히 사단의 전략 속에 속았던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삶,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의 삶,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삶,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오늘 봤던 이 무속과 흑암과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불신자의 상태로 영적 문제 속에서 영원한 불행 속에 살아야 됐던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영적 문제 속에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는 응답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는 응답의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안 되었던 거, 도저히 힘들었던 거, 막 어려웠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25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의 길을 걷게 하시죠. 참된 증인의 길. 정말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이 맞구나라는 확증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응답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눈에 보일 때야 비로소 왔다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뜻을 정하고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기 시작했고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 기도가 버려지지 않고 천사가 그릇에 담아 주의 보좌에 상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자꾸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해놓고 까먹고 기도해놓고 믿지 않고 그냥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까먹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보좌에 상달되어 그 응답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부터 20절을 보니까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25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걸 넘어서서 그게 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는 거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며 가며 보니까 그 강연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김창옥 씨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며 가며 이렇게 플랜카드에 많이 붙어 있어요. 김창옥 씨가 어디 회관에 와서 강연합니다. 오세요 하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창옥 씨 이렇게 많이 붙어 있길래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살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살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많이 힐링이 되고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보니까 대학때 전공은 성악을 했어요. 경희대 성악과를 졸업했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참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소통 전문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면 정말 그 성악을 계속해도 좋을 법한 가진 소리가 좋더라고요. 소통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좀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보니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근데 가정 배경을 보면 소통 전문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사실은 불통의 가정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귀머거리였고요. 그러니까 전혀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어머니는 말은 할 수 있고 귀머거리는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아버지는 귀를 못 듣고 있고 어머니는 말이 안 통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소통 전문가가 됐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구 때문에 교회를 처음 가게 됐대요.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러니까 여학생들도 많고 좋더래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분 표현이. 그래서 6개월은 그 은혜를 누리며 열심히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유통기한이 있어서 딱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다시 또 교회를 잘 안 나오게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부흥사가 교회를 왔는데 부흥사가 하는 메시지를 듣고 본인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온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다 하기로 됐는데 건축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참 많은 어려움을 교회가 겪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고등학생 때 같은 교회 안에 고등학생 선후배, 중학생, 그다음에 이분, 그다음에 위에 고등학생 선배 한 5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교회에서 매일 밤마다 9시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 타이틀도 만들어놨대요. 구시기도 모임 해서 자기들끼리 주부의 광고원에서 만들어진 기도 모임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래서 목회자도 안 하고 중직자도 안 하고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구시기도 모임을 했대요. 근데 얼마나 했냐? 1년 365일 5년 동안 했대요. 별로 역시 안 놀라시네요. 1년 365일 5년 동안 매일 밤마다 구시기도 모임을 했대요. 그리고서 그럼 결과 어떻게 됐냐? 교회가 건축이 됐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임에 있던 멤버들이 대부분 이렇게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본인도 신학교를 가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성악과를 가게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지금 자기가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선교자의 사명을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이제 인생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밤마다 기도했던 제대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복음을 붙잡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청소년이었던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5년 동안 밤마다 정식기도를 한 거죠. 5년만큼 안 하셔도 됩니다. 올 1년 반이라도 내 스케줄 속에 기도를 넣어서 시작을 해보세요. 1년 뒤에는 다른 응답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내가 모든 걸 해야겠다. 마음에 결정하고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아예 조금 큰 어려움이었다. 예배 드리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내 스케줄 속에 예배를 드리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장옥 씨보다 더 확실하게 응답 옵니다.
예배를 드리세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내 스케줄 속에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하시면 됩니다. 이미 응답은 다 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실 때 2023년이 이전에 없었던 정말 전무후무한 25의 응답이 우리의 현장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응답을 준비하시고 70인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도 일도 장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능력에 따라 성령 인도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에게 새롭게 현장의 25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